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예배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은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들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직업도 잃어버렸다. 다 빼앗겼다. 그래도 예배 하나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에 있어, 신앙에 있어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심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앙에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죽은 교회와 살았는 교회, 이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건물이 있다고 죽었느냐 살았느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가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왕성한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부흥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예배가 잠들어 있고 예배가 죽어 있으면 그 교회는 결국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망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예배자이다,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영성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출구가 막히면 출입이 중단되잖아요. 공급이 중단되잖아요. 예배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예배가 중단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치료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대화의 장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마귀에게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그 가인은 어떤 인생이 되나요? 가장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마른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니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치료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가 뭔가?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는 자식을 바라보고 살 때고 있고, 또 가족인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볼 때가 있고, 부모를 바라볼 때도 있고, 목사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바라볼 곳이 한 곳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미래가 열려지는 것이지요. 천국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자의 노래인 거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여러분을 보실 거라 믿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또 상처 입은 자에게,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삶이 깨어진 자에게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냥 넘길 거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행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치료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가 있는 거 왜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을 어긴 자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욕망의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잘못된 것 바라보다가 멸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는 치료의 장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자리를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이 시편 12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장소이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받아내는 자리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또 삶의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를 지켜야 되고, 은혜 받는 장소를 지켜야 되고, 이 예배에 푹 빠져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참으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한 가족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이 가정 속에 처음으로 주님이 방문한 장면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4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목사님 식사 한 끼 하게 시간 좀 내주세요.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접하는 것이 대접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12명의 제자도 따라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들어왔는데 목적이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기 위해 초청을 하고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다 보니 이 술이 너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동생인 마리아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고 음식 만드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밥도 먹어야 돼요. 음식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음식은 언니가 만들어, 나는 예수님 말씀 들을 거야. 그리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막 옷자락을 흔들면서, 야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지금 음식 만들어야 돼. 이 마르다가 기분이요 아주
아주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마리아, 너도 함께 해야지. 이 많은 사람 나 혼자 어떻게 해? 빨리 이리 와 하는데 마리아는 들은 동 마는 동 고개를 확 돌려버리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혼자 은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왜 내 생각을 좀 안 해주세요? 이 마리아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놀고 있고 나는 일하고 있잖아요. 놀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분주한데요. 내가 얼마나 혼자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도와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마리아는 놀고 있고 나는 일하고 있어요. 나는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놀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왜 나를 생각지 않습니까? 일하는 나를 좀 돌아보지 않고 그럽니까? 마리아를 좀 머럭해서 명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일하라고 말해주세요. 마리아 일해야 돼. 일하라고 말해주세요.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말로 물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요구하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마르다의 생각은 설교 듣고 있는 마리아는 놀고 있고 음식 만드는 자기는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는 노는 거다. 예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말씀 듣는 것은 그냥 그런 시간이다.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데 이 밥은 만들어야 되고 요리는 해야 된다. 요리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은 노는 것이다. 생각하는 이 마르다의 생각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100배나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일은 왜 합니까? 일해가지고 밥도 먹고 일해가 월급도 받고 일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돈도 버는 겁니다. 그래 버는 것이 소득이잖아요. 소득. 그렇게 일하면 소득이 생겨요. 그런데 예배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돈도 안 들어오고 아무 일. 그렇게 마르다는 생각하는 거죠. 밥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예배하면 무슨 밥이 생기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시간이다. 예배는 소득의 시간이다. 예배는 노동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가 일이다. 예배가 일이다. 예배가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예배는 공급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된 인물에게는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할 것이 없는, 왜? 영성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가 영적으로 이 영성의 통로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누구의 이렇게 누구 편 들고 안 들고 이게 아닌 거예요. 바른 거를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르다가 말하기를 나는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놀고 있으니 일하라고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41절과 42절에 보면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멸망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가 빼앗겨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마귀 사탄은요, 오늘 이 풍성한 시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찬란한 문화에 꽃을 피우고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마귀 사탄은요, 예배만은 안 돼. 너희들 예배 드리면 안 돼. 돈도 가져. 과학기술도 가져. 다 가져. 예배는 안 돼. 이 마귀가요,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예배를 선택해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해서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이름 가만히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이름 가만히 불러봅니다.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 이 예배 시간에 마리아는 그날 자기 집에 찾아온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 앞에 은혜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 시간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어둠이 떠날 것이고 환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인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예배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게,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왜?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안 좋은 것은요, 빼앗겨도 괜찮아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가족들이 핍박하고 그럴 때 갈등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안 빼앗기면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너무나 불쌍한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을 빼앗기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지요. 건강을 빼앗기면 병실에 누워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빼앗기면 죽는 거잖아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예배입니다. 마귀는 이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려고, 코로나의 역사 속에 교회들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그저 유튜브로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유튜브로도 예배하다가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자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에이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배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냐? 이 말의 의미는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직장이냐? 가족이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패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가족이 있든 직장이 있든 건강이 있든 그것은 둘째예요. 예배가 있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고 건강이 있어야 돼요. 예배 없으면 영적으로 숨통이 막힌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어 있는 자에게. 여러분, 송장을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장례 치러야지요. 예배가 멈추어지면, 예배가 끝나면 교회도 끝나고 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예배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한 집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차이가 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까? 마르다는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음식 만드는 일에만 이것만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일 중에 일, 복 중에 복, 최고의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지키려고 눈물 흘릴 때가 있었고 마음 아플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예배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칠 때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승리하신 것 축복드리고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쌓아두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할까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전이라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하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누가 건들 수 있다 말입니까? 성전인데 마귀가 성전을 허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는 성전이 되었노라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영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영혼을 축복합니다. 육체는 성전되게 하고 그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판단력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성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을 본받는 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누굴까요?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예배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같고 인간의 생각은 땅과 같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장소에 응답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싹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 고난은 예배가 파괴되고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의 등불을, 우리 새안양교회는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8번이나 나로 예배하는 것을 한 명이라도 더 현장에서, 유튜브에서 예배드리자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예배자를 책임져 주시고 예배자에게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다. 마귀야 아무리 설쳐도 나는 예배한다.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터져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